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면서도 4월 14일이 저희 창립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14주년이 되는데요. 그 14주년 동안 우리가 한 번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2919년 4월 24일 날 이것을 개학하고 우리가 2021년 12월 1일 날 우리가 이전 감사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변동으로 이사 와서 변동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또 이제 또 재개발이 되어서 이전해야 되는 3차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를 지나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공생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생애라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산 시간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산 기간이다 해서 우리가 공생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날 밤, 즉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이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인데요.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이다. 배신의 아이콘, 배반했다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은 30이라고 해봐야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 값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내 생을 바꿀 만한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특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생각을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틈이 있었던 거죠. 그 틈이 무엇인지 몰라. 우리는 그 틈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언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가서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배신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바로 배신당하는 거더라고요. 배신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마음이 아프냐면요, 나 자신, 우리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등지게 되고, 즉 내가 신뢰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뭐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다른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환경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일한 생각, 동일한 환경이 다 적용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환경이 즐거움이 되고 낭만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환경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생각이 내 눈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낭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괴로우시면 그냥 확 얘기해버리시고 공개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걸 마음에 품고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직언하지 않으시고요.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중에 손을 넣는 자리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최후의 만찬 시간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나는 그대로 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절 보면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다 결의하고 다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오순절 지날 다 끝나고 명절 끝나고 이 사람들 다 가거든. 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예루살렘이 텅 빌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이미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죽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시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즉 기록된 대로 나는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이놈 나 배신했지. 그래,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설령 아무리 미운 제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할 텐데 가룟 유다는 거기다가 재정을 맡았던 가장 신뢰했던 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신뢰했던 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안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먼저 와서 뉘우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 내가 분을 참지 못하여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나이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게 다 참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그 즉시로 몽둥이 들어서 막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80년, 100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요. 그 안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하여금 계속 가서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 뭐 하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야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피하지 않으시고 고발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죠?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아직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직자라도 우리가 장로님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열어놓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 사탄도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쉬다가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할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라.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 사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할 기회를 찾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도요, 무시로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만찬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를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월절의 유래는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멸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단순한 성례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으로, 세례 예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도 성찬식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찬식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성례전과 세례 의식의 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포도주와 빵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후 만찬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까는 좀 전에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지금 식사 중에 밥상 분위기가 지금 아주 어색해졌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보니까 미래 수동태입니다. 즉, 너희들 스스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즉,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는 항상 세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 시대 때, 당시 그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을 때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가룟 유다만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에서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1200만 기독교인이 지금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650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들이 떠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너희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이 다시 임하고 나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2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생겨나면서 기독교는 가히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이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식탁을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오늘은 슬퍼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을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슬퍼하셨어요. 오늘 마찬가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내가 고민이 돼서 죽겠다는 말. 우리만 쓰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한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오면 7월 13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양을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서 제사의 고기와
피를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또 성막에 바르고 발라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살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그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데 언제 내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느냐? 내가 양을 데리고 대제사장 앞에 가면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던 그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속죄 양이라 합니다. 이거를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언제 들어갔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느냐? 언제 그게 넘어갔을까? 저는 바로 이때라고 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가 담겨진 그 죄의 쓴 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가 없었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왜? 이제 죄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는 단번에 그 죄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다 오셔 보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고 시작하면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잡혀가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 어떻게 보면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시작하셔서 겟세마네에서 철야기도로 모든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깨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빠르게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그 2000년 넘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역시 악한 마귀 사탄도 2000년 넘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그 틈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이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만 기도할 때가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기를 죄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동산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이 구원의 방주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물이 들어가서 침몰하게 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악한 마귀 사탄의 힘이 더 강했거나 우리가 거기에 굴복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냥 말로써 말씀으로써 물리치면 돼.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의 악한 마귀 사탄은 그냥 그 몸에서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언제든지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늘 쉼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